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소리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의 조서를 보관하는 어떠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유다의 어떤 지도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전에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한번 그 조서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반포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5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건의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뭐 어떻게 하냐면 가서 그 조서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찾으러 갔는데 그 조서를 어디에 두었냐면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금 보물과 같이 대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쉬이 찾아지십니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까지 들려온 말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쉽게 찾아지십니까? 그것을 못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보물을 아무데나 막 처박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물은 어디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여기에, 그것도 종류별로, 내용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나름의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보물 창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듣고 그냥 흘러가면,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찾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 삶의 어떠한 카테고리별로 내 삶의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오면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이것들은 잘 찾아지지 않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과 같이 취급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에 있어서의 보물이 어떠한 부귀와 명예와 소유와 인기였다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귀한 게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이야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말씀 전해봐라.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내가 들어볼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돼 있어 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을 언제나 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는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의 조서를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그 건축의 시작이 어떠한 유대의 사람들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그 원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반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지금까지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멈추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터만 닦아놓고 더 이상 성전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칙령이 딱 발견되어지자마자, 조서가 발견되어지자마자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7절에 더 이상 성전 공사를 너희들은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드는 경비를 우리 세금으로 부담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더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을 너희들이 공급해 줘라. 그리고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점을 딱 찍는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명령을 변조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을 변조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서가 발견되어짐과 동시에 놀라운 변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함을 겪었던 유다 사람들은 이제는 살만해진 거예요. 놀라운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지원까지도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놓여 있는 그들의 위치가 완전히 그냥 올라가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반전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반전이라고 하는 게 이 상황의 반전이 전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오신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된 것으로 우리의 축복은 끝난 것인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상황의 변화가 전부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의 어떠한 건축을 막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그 성전 건축을 막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처럼 역전시키실 수는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셨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잠잠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기를 앞당기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기를 조금 더 빨리 하셔서 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왜 이 아픔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굳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견디게 만드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편안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조건과 환경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쉴만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근본적인 모든 이끌어 가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기적을 맛보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기도 한 방에, 안수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미어 터질 것입니다. 뭐 그냥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공덕역까지라도 줄을 서서 안수 한 번 받아서 그 병 고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딱 닥쳐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환경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믿음, 그거 소용없는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결국은 남는 사람들은 누가 남는 겁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남는 거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꿈꾸고 기대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순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순전한 마음으로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진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찾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은 그러한 교회를 순전하게 만들고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정말로 성전의 공사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라, 너희들이 경비를 지불해라, 모든 것들을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이 조서를 변질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전에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났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안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이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붙들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거품이 걷어지고 그 안에 정말로 순전한 사람들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순전한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 모이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무엇이냐?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 놀라운 은혜들, 그 환경과 상황들을 반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반전들, 이 놀라운 환경적인 축복들을 받아낼 만한
그릇으로, 순전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순전함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오늘도 이 순전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 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조금씩 변해가는 그 순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이 더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순전해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